예수님의 옷자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제목이 흥미로워서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 쓰신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얼룩말은 그 위궤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의 속병이죠. 그리고 위궤양이 걸리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1위는 단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마 속쓰림이나 소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근데 반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대보생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얼룩말은 먹이사슬 계층에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룩말을 사냥하는 맹수류의 동물들이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짐승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룩말은 항상 예민하게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면 발작발작 깨야 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위궤양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공통점과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레스가 이 얼룩말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민하고 그 예민함 때문에 맹수의 공격에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자가 쳐다보는데 편하게 자면은 안 되겠죠. 늘 빨리 달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생존 전략의 중요한 동기가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건 긍정적인 면이겠죠. 반면 사람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얼룩말 같은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즉 맹수가 자기를 쫓아온다든가 노려본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자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요. 그럼 팍 깨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소리였어요. 그러면 바로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 뛰어난 거예요. 위기의 순간과 위기가 아닌 순간을 구별해서 위기의 순간에는 바짝 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푹 쉴 수 있는 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스트레스 받죠. 자,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다음에 또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야, 그때 했던, 어려움 당했던 그 사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민과 걱정이 더 커지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속이 쓰리고 위궤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고하는 능력, 이것이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속병 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참 많지만 우리가 이런 거죠. 아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또 생각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는 게 걱정되네. 아이고,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니까 걱정되네. 이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주님께 맡기고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걱정과 염려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염려되는 문제, 내게 있어서 근심되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게네사렛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서쪽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고요. 또 이곳은 공생애 3년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방문하신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이 되는 벳세다 들녘 사건, 즉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이 게네사렛 쪽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문제를 해결받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 첫째는 이들은 함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함께 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두루 통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같이 가자 해서 온 거예요.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자 데리고 가는 게 편리한 건 아니죠. 그런데 병자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웃겼어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날짜를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와, 그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하나님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셨겠지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날짜는 있는데 너한테는 얘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잘은 모르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니까요. 바이러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체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질병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질병 자체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도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걸 통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결국 은혜로 가는 디딤돌 또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서 간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간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찾아간 이들이 놀라운 간구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표현이 간절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옷은요 조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옷 맨 끝에 옷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옷술에 반드시 청색실을 넣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지금도 베레츠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러한 망토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있는 그 끝단 술은 반드시 처음 것은 15번 꼬개 하고요. 그 다음 건 11번, 그 다음 13번 꼬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꼬개 만드는데 그걸 왜 그렇게 숫자를 정해서 꼬냐 하면 그게 야훼를 뜻하는 알파벳 순서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꼬인 옷수를 보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의미를 제거하더라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옷자락 잡는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연결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고민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해법과 능력을 나에게로, 그 연결고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예수님 옷자락 잡는 사람들이 좀 제법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 슬쩍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능력이 빠져나가시고 누가 나를 잡았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누구든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혈루병 여인은 결국 믿음을 통해 나음을 입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모두가 붙잡는데 또 붙잡는 사람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나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잡은 그 행위는요, 사실 옷자락 자체는 그렇게, 옷자락 자체가 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옷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붙잡는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좀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요,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 가면 하늘평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오생락 목사님, 그 이름은 한 번만 들어도 잊혀질 수 없는 오생락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최근에 좀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교회 참 목회 잘하시고 배울 거 많은 이제 그런 교회고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작년 한 해 성도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잘 못하는데, 이런 스마트폰 이런 기계 잘 못 다루는데 그 생전 처음 한 거죠. 이제 줌이나 또 구글 미트나 이런 걸 가지고 화상통화, 화상회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줌이 뭐야? 구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할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대화하고 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노력이고 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아직 온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는 아직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계속해서 검색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주목받는 몇 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역설적이죠. 이제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주목받는 교회들은 팔로워 숫자가 많은,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에서 팔로워가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200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또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이제 미국 분들이신데요. 근데 이분들의 설교와 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 하는 목사님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라색 양복을 입으셨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거의 레이디 가가급이더라고요. 일단 첫 장면이 너무 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코미디 프로,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유머를 하면 녹음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된 밴드의 짜장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그러죠. 1인 혼자 하는 그런 어떤 말로 웃기는 그런 쇼 같은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쇼 같은 설교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첫째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안 되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향, 혁신적인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아마도 여기 오늘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아마 그런 설교를 보면, 글쎄요, 그걸 가지고 좋아하거나 그거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소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양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라도 저는 배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1년 또 5년 단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연결되고 좀 좋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1년의 기간을 지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사실 이렇게 24일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 연말에 연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한 가정에 하나씩은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성구를 이렇게 카드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2주가 더 연장이 되면서 기왕 쓴 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좀 드릴 수 있도록 써야 되겠다 하고서는 제가 만년필도 몇 자로 쓰면서 하여튼 이렇게 한 구절씩 썼습니다. 쓰고 도장도 새로 만들어서 도장도 찍고 또 봉투도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 스티커 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만 제가 담임 목사 친필 말씀 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친필 카드를 아픈 부에다 이렇게 대고 하지는 마시고 야, 이거 목사님 써준 거니까 뭐 영험하겠지 뭐 이러고서는 막 무릎에다 대고 이러진 마시고, 또 귀한 거니까 우리 또 내가 갖긴 아깝고 우리 또 뭐 아들 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 막막한 또 답답한 상황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한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좀 위로가 되는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고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지난 3주간 제가 쓴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뭘 좀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본문에 성경을 피셔가지고 제가 쓴 그 성구에 오자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오자를 사진 찍고 성경 본문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면 오자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네, 칭찬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보고 또 성경을 한 번 더 찾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하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성경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아요. 그거 쓰면서 그래서 좀 감동이 좀 더 되면 2장도 쓰고 3장도 썼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거를 보시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06년도에요. 독일의 한 가정에 아버지는 정신과 전문 의사였는데요. 그 집에 8남매 중에 6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이 어린이는 17살에 대학에 들어가고요. 21살에 박사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24살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이미 강의를 하는 이제 교수님이 되죠. 그의 이름은 본 회퍼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더 위대한 어떤 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본 회퍼 목사님은 루터교회 목사로서 나중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본 회퍼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이 1940년대 독일을 완전히 장악했던 나치, 히틀러로 대변되는 이 나치 세력에게 반대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반나치 운동을 합니다.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합리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이 독일이, 루터의 조국이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완전히 광란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1차 대전을 패전하고 2차 대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건드렸던 이 히틀러의 그러한 선동 앞에 독일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수많았던 지식인과 또한 종교인들, 그 많은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를 향하여 반대했고 또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전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당연히 나치는 그를 싫어했고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 그는 총살당합니다. 근데 총살당할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총살당하던 그날까지도 아침에 기도하고 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그는 죽기 몇 달 전 1944년 성탄절 즈음에서요, 자기 어머니와 자신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시처럼 쓰여진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결단의 찬양으로 계속 부르는 그 곡의 가사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님 팔에 안겨 있고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는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활을 나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총살당해 죽었지만 그가 죽은 지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한 달 후에 나치는 무너집니다. 독일은 패망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8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는 본회퍼 목사님을 정의, 하나님의 진리, 불의에 앞선 또 하나의 종교 개혁자처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반면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지도자였고 가장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발걸음은 힘들고 막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고요,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는 결국 선한 능력으로 새 역사를 주시를 그 예수님을 역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결국 주님은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다 치유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해주시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심령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응답받는, 그래서 올 2021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